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인 건 아는데 너무 밝아서 그 형체를 볼 수 없는 분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그러므로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 광채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광채가 있는데 그것의 뜻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아름다움도 될 수 있고 또 거룩함도 될 수 있고, 그 깨끗하다 못해 막 우리도 빨래가 희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희어져서 광채가 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어땠죠? 얼굴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어떻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광채가 생긴다. 그래서 말의 광채, 언어의 광채, 또 우리의 안색의 광채도 될 수 있고 우리의 행실의 광채, 그 광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인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껌껌하고 빛나는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어떤 게 껌껌한 거야, 어떤 게 빛이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광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저 스스로는 되게 힘들 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걸까? 왠지 똑같은 것 같을 때, 그때 되게 혼자서 시험에 들기가 쉬운데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또 빛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 우리를 교제하는 자로. 그러니까 독립적인,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죄인의 심정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우리는 혼자서 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나의 작은 생각으로는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지고 무슨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난 핸드폰을 잘 쓴다 이렇게 말한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나 생각하겠죠. 그거랑 똑같이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내 뜻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고도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래서 그 광채나는 주님은 아름답다고 성경 여러 곳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로 여긴다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로 여긴다든지, 그런 어떤 형식이나 어쩔 수 없는 규율에 매여서 나를 대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하죠?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빛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점점 더 밝고 건강한 생각과 습관과 정신과 그의 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어때요? 멀어질수록 자기만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네,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같이 높고 크고 위대하시며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 솔직히 저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 높였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께 치명타가 되겠어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가 쓰러질 때마다 제가 시험 당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지.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정말 깊고 구체적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떠나서 습관이나 책임감이나 종교 생활이 된다면 이거 우리 신앙은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주일날만 교회 간다 이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가서 난 기독교인이다. 도장 찍고 오면 그 다음에 일주일은 어떻게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설명하기 쉬운 게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조건 없는 엄마와 자식들 간의 사랑이에요. 왜? 엄마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거든요. 근데 나도 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면서 또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뭐 하길 원하신다?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도 주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랑 안 드려도 많은 사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난 예배 드렸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임무 끝났어. 그건 바로 뭐냐?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하고 막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막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몇 번은 양보하고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늘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하는 사람이랑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나는 맨날 내 방식대로만 하고 싶어 한다면 나는 종교적인 의무 했으니까 됐어요 주님 제발 절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어떻다? 매일의 삶 속에 나와 교제를 나누시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은 예배에 나오라는 거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을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제일 많이 경험했으니까, 네가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네가 제일 많이 깨달았으니까 먼저 깨달은 너로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목사님이 뭐 예배에 나오세요,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도 천국에 가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낙심하고 실망할 때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옆에서 볼 때 제일 힘든 건 뭐냐 면,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도들을 순수하게 예배에 끌고 오고자 하는데, 예배를 그토록 원치 않은 마음을 눈치챌 때, 대놓고 예배가 싫어요 그러진 않아요. 어떤 성도도 예배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은 안 해요, 목사님한테. 하지만 뭔가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사람이라는 건 영물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떻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감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도 저분이 예배를 즐거워서 오는구나, 아니면 저분은 그냥 주일에 한번 오기도 힘들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오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억지로 목에다가 줄 매가지고 끌려오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이 자리가 잔치라 그랬거든요. 예배, 그 성경에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사람을 다 초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뭐래요? 난 장가 가가지고 아내를 기뻐해야 돼요. 나는 지금 밭을 사가지고 사업이 늘어났어요. 난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바빠요. 장사가 주일날도 문 열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올 이유는 찾으려면 5만 가지 다 많은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가 있다?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높고 크시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평안하시고 늘 기쁘기만 하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 가끔 느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너무 쓰리고 괴로운 거예요. 그 뭐 같은 거냐면, 내가 엄마인데 난 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좋은 집과 좋은 차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 근데 내 자식이 죽어가. 뭐가 기쁘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자기가 창조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려고 지은 그 피조물이 자기의 뜻대로는 다르게 지옥의 심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섬긴다고 모인 교회 안의 성도들조차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얼마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들 뭐가 기쁘겠어요? 뭐 때문에 슬퍼요? 사랑하니까 슬픈 거지. 사랑하는데 무관심하면 남의 자식이 시험을 못 보든 잘 보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새끼가 다치고 내 새끼가 아프면 내 가슴도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우리 하나 눈 찔끔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하나님 존재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얘가 이것밖에 못하지? 왜 얘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왜 얘는 항상 나를 억지로 대하지? 성경에 뭐래요? 예수님이 헌금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인색함으로나 뭐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금 아닌 다른 것들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게 나 하나 헌금이 안 돼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돈을 우리가 왜 드릴까요? 우리가 왜 헌신할까요?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건데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10개 중에 하나를 주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고백으로 드냐? 기막힙니다. 제가 아버지나 또 이렇게 목회 여정을, 시아버님도 목회하시니까 쭉 보면은 아무리 진실하게 믿어요 뭐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11조가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돈 드리는데 아까운 엄마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깝다. 벌써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깝다는 게 벌써 내 자식만큼도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속속히 들어오기를 원수는 바라고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실오라기만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틈이 계속해서 큰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결합이 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 누가복음을 가지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으면 임하질 않는 거예요. 뭔가 껄쩍지근해. 뭔가 항상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것만 많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또 쉬어. 뭘 쉬어? 기도를 쉬어.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거는 벌써 너무나 1차원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찾는 사람, 초신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다?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뭐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된다는 등, 뭐 어떤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부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지만 늘 그것만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좀 쉬자, 기도가 그동안 힘들었다, 이거는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무엇이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예배도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드렸으면 어때요? 벌써 예배 후에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중심이 없는 사람은 못 드립니다. 시간도 못 드려요. 아깝고. 보세요. 근데 우리 보세요. 드라마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다음 편이 기다려져서 너무 재밌고 꿀맛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배 시간이 어떻죠? 너무 힘들고 지루해. 그게 벌써 뭐예요? 세상 것만큼도 하나님 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돼지우리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 쇠사슬 묶어서 끊던 그 귀신.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셨죠? 그래가지고 귀신 쫓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래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래? 단동네로 가시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구세주가 오셨는데 말씀이 임하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존귀하고 정말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다? 사랑의 교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있죠. 다 없어져도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되고. 영원토록 존재할 건 뭐밖에 없다?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떻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서 동력이 되진 않아요. 우리 안에는 사랑의 모터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의 모터는 어디서 생긴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불쌍하겠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왔어요. 여러분도 다 누군가를 통해서 왔을 거예요. 그냥 온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가 괴로워서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누군가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일 뿐이고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저도 누군가가 있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은 누가 되길 원해요? 그 누군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사랑에 접합시켜줄 그러한 사랑의 희생자.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만 내 자신을 버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랄 수 있어요. 사람의 안에서 나온 사랑은 어떻죠? 다 이기적이고 네가 준 만큼 내가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내가 어떤 서름을 당해도, 내가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네가 예수님께만 오면 나는 괜찮아.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을 버려서도 네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쁘게 그것을 할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제 자신은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옛날에 제가 경험했던 어둠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날 창조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가장 그 핸드폰을 잘 알듯이,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이 가장 이 마이크를 잘 알듯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사람은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만져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다면서도 의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의지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뒤에 일어나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린 자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바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친구에게 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뭐 먼저 찾아야 된다? 하나님부터 찾아.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이렇게 슬픕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만 아시죠? 내 친구가 아무리 착해도 어떻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께 내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또 심리적인 대화도 있고 상담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만 그중에 가장 놀랍고 강력한 치유는 뭐냐?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방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주님과만 남은 남이 있으면 벌써 어때요? 우리는 격식을 차려야 돼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주님, 오늘 제가 이렇게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먼저 다 토설한 후에 주님의 위로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은 차치하고 맨날 나 이것 좀 기도해줘, 이것 좀 한번 기도해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할 수 있는지, 제가 처음에 그것을 읽었을 때 믿음 없을 때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럴 수가 있나 이랬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모습이, 내가 죄인인 게 이거구나. 단계 죄인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해도 또 까먹고 은혜를 경험해도 또 까먹고 좋은 건 다 까먹어. 그리고 뭘 생각해? 100개 중에 안 된 거 하나 두 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보면은 너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98개가 좋은 건데 그거는 못 봐. 그리고 꼭 그 하나 두 개 갖고 붙잡는데 그 광야에서 수많은 반항 중에 저를 가장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뭐냐? 모세가 십계명판 돌판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뭘 만들었죠? 금을 모아가지고 소를 만들었는데
와, 정말 저도 황당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도 더 황당한 건 그중에 모세 형이 있었어. 오 주여. 그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눈에 그날도 보세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시적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안 보이는데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사람 죽는 게 다 보여졌어. 나만 빠져나간 걸 경험을 했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좀 안 왔다고 그 사이에 아론까지 합세해서 그걸 만들고 이게 만져지고 보여지니 우리 신이다. 그러니 그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관계하던 교제를 나누던 어떤 같은 직장 동료 중에 저를 되게 힘들게 하던 자매가 있는데 저 딴에는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쉬어서 교회를 인도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무슨 사사건건 본인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너가 좀 기도해봐라. 너가 사모니까 너가 기도만 빨리 답이 나오지 않냐. 뭐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러한 시간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몇 번은 저도 몰라서 그냥 해줬어요. 나중에는 언니가 해라. 내가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모른다. 그래서 막 삐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저를 의지하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직통으로 뚫렸는데 제가 또 중간에 가로막아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슨 이단 종교도 아니고 제가 교주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까운 어떤 대상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직접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통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거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수장이잖아요. 그 대통령과 직통전화할 수 있다. 그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죠. 우리가 막 플랜카드 걸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뜯어지고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뜯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됐네. 그걸 우리가 아냐고요. 그거보다 뭘 생각해 우리는. 빨리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뭔가 알아낼까. 그것도 의견을 구하는 건 좋지만 순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의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엄마 뱃속에서 그 점 같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한 거 아빠가 날 사랑한 거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시편 22편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저런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성경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애들이 뭐 엄마 나 오늘 천사 봤어 뭐 그러진 않지만 그 아이들이 이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를 어떻게 한 분이다? 모태에서 지은 분이다. 모태에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작품이라. 세상 어떤 신이 이런 말 합니까? 어떤 종교 경계선에도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나에게로 오라. 이런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도 닦아라. 착하게 살아라. 많이 뭐 이렇게 쌓아라.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을 아무도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섬겨야 돼요.
보세요. 세상 사람 뉴스 중에 제일 무서운 뉴스가 뭡니까? 페류나 나오는 뉴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부모를 해야 할 수 있나? 또 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관심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부모를 모른 척 할 수 있나? 내다 버렸으면. 요새 그렇게 요양원에 갖다 놓고 연락 두절하는 자식들이 많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고 그런 사람 할 수 있냐?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부모잖아요. 제가 중학생 애들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부모님한테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을 나이지만 네가 지금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아빠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 나가면 넌 정말 개털된다. 그나마 니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건 내가 뭘로 입증할 수 있냐면 니네 엄마 아빠는 너가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준다. 네가 한 발짝이라도 집을 나가면 너는 모든 네가 먹는 거에 돈을 지불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돈 없이 밥을 주지 않아. 그것이 바로 뭐야? 엄마 아빠가 순수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되게 웃더라고요. 예. 다들 뭔가 마음에 불만이 많았나 봐. 어쨌든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도 가장 잘해야 될 뿐, 잊지 말아야 할 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물며 우리 존재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섬기고 있느냐 말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다시 구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계획은 원래 뭐였는데 마귀만 지옥 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네가 지옥에 가게 됐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이 내가 인간의 옷을 입고 나가서 죽어야지.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주님은 나를 먼저 기다린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구하려고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쁘고 착하고 선하고 뭔가 사랑스러울 만한 뭐가 근거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뭐다? 그냥 아무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날 구하려고 자기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에 구할 수 있냐면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남자들은 특히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냐? 내가 외모를 꾸미지 않고 폭탄 같은 모습으로 나갔는데도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면 어때요? 정말로 이 사람이 순수하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예,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아름답거나 선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그런 모습이 없는데도, 은혜도 모르는데 괘씸한데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버려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다?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 항상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만나자꾸나.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다 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한 분 저희 굉장히 완고한 우리 고모부가 계시는데 거의 80이 넘으셨는데도 항상 긴 설득 끝에는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끝내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뭐냐면 누구야 모든 다른 사람보다 너의 문 앞에 나는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단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80년 동안 안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을 받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또 완고한 모습. 예. 저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스피커가 커서 싫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찬양이 너무 많아서 싫고 뭐 온갖 싫은 얘기가 많죠. 네. 환상적입니다. 그다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전체가 거룩하게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작은 실수나 죄도 어떻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또 깨끗이 하세요. 우리가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균열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시 주님과 화합하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게 있어요. 혼자 실망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데 공부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비전인데 저에게 혼자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건가,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애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막 한숨이 나오면서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말썽을 부릴 거고 언제까지 내가 똑바로 앉으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또 한참 혼자서 막 땅을 팝니다. 동굴을 팝니다. 그래, 역시 나는 못 가리키고, 그래, 역시 난 능력이 부족하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얘네들을 가리킨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오죠? 그게 마귀 역사라는 게 뭐냐면 들어가고 계속 파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애들만 주셔가지고 얘는 도대체 언제 변화되냐고요. 우리 교회 나오는 모고는 제가 전도에서 나오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위에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걸 제가 하지 말라 그런다면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띡띡띡띡띡 자기가 반드시 기필코 그 비밀번호 알아내겠대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100번이고 20번이고 수업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어때요? 걔를 훈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죠? 하지마 했다가 그냥 혼자 서서 생각해봐 이거거든요. 생각해보고 앉아있다가 조금 있다 또 띡띡띡띡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 환장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걔를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걔 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가 소리를 쳐도 걔가 알아들어요. 그 영이. 그래서 너 누구야? 너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불순종하니?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너 앉아. 너가 그렇게 해서 공부하지 못하면 너가 뭐가 되겠니? 그러면 원수만 기뻐해. 앉아 이러면 되는데 계속 그런 일을 당하다가 제가 어느 날 신방했더니 어쩌면 그 바쁜 일 가운데 기도량을 못 차렸어요. 그러면 나도 힘든 거예요. 쟤는 왜 저 모양인 거냐고. 혼자 화를 내다가 하나님만 아셔. 얼굴은 포커페이스야. 앉아 누구야 앉아 이러고 속에서는 못하다 불이 막 끓어.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밤에 하나님께 왜 나는 저런 힘든 애들만 가르치냐,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또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야죠. 마귀가 준 마음이니까 어때요? 그 말을 하자마자 기도하기 싫어. 그래 어차피 열심히 기도해도 또 저런 애들만 오겠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다 생각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깨달아요. 애들이 더 점점 이상해지고 더 점점 이상해집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옛날 세상에서 즐거웠던 삶이나 상처받았던 상태로 막 끌어내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외모 때문에 왕따도 곱슬머리나 그런 것 때문에 왕따도 당하고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전혀 치료받고 다 없어졌는데 갑자기 제가 한 이틀을 기도 안 했더니 그 한 명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 중에 주걱턱을 이렇게 배우는데 주걱턱을 그려놓고 그냥 턱 이렇게 배우는 거 있어요. 저한테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요 주걱턱. 내가 생각을 정말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별 희한한 놈이 나를 약 올리네. 막 그 생각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보세요. 우리도 매번 똑같은 일로 우리한테 용서를 가면 얼마나 약 올라요. 하나님께 제가 매번 똑같은 일로 하지만 주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혼자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저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과정인데 제가 참지 못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 최근에 뭐라 그러셨냐면 야
내가 너를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넌 아직도 똑같은 거에 또 넘어지고 있냐? 내가 너 용서할지 안 용서할지 생각해 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몇 초 동안에 너무 벌벌 떨었어요. 주님이 날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나 지옥 가는 거야 뭐야.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몇 초 동안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도 두렵지 않니? 그래서 너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순종하고 너도 다른 아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란다. 그래서 너가 용서 안 하고 너가 화를 내면 내가 너에게 용서 안 했을 때의 그 공포감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니 막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언제까지 네가 그럴 거니 막 혼내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루 기도 쉬는 게 얼마나 큰 타격인 줄 아니? 막 그렇게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다시 제가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가 없더라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야 되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103편 12절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세 번째 구절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25절 그 밑에 말씀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어디에 계시도다?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은 날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어디에 계신다?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또 시편 다른 구절에 앞과 뒤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에게 가장 사람 중에서는 가장 조건 없이 좋은 길을 조언해 주는 분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있으면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고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입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가치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닌 그 천국의 모든 가치들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왕권을 부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의, 깨끗함, 평강, 마음의 평화, 희락,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전쟁이 나든 남편이나 자식이 내 말에 무슨 말을 하든 나를 비웃든 뭐하든 어떻다? 내 안에는 항상 이 영광이 임해 있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신 우리 존재를 낳으신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높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요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 목숨까지 다 바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생명이 추가되고 우리 때문에 뭐 부가 추가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눠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뭐 목사님께 보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앙이 없을 때는 얼마나 피아노 치는 걸로 유세를 떨었는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필리핀에 아빠가 선교사 가셨는데 아무도 피아노 칠 사람이 없잖아요. 원주민들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조금 1학년 때부터 3년 정도 치다가 딱 필리핀에 갔단 말이에요. 아빠 엄마 보시기에 내가 연습하면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저를 연습을 시키는데 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콧대가 높아. 세상 말로 되게 재수없게 구는 거죠. 계속 나 이거 못 쳐.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러면서 어찌나 그냥 콧대 세게 구는지. 아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몰라요. 그거를 다 참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속 터지셨겠죠. 지가 뭐라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대통령의 어떤 비서실장 혹은 비서실 담당 무슨 사무관이라도 돼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게 그거보다 너무너무 높으신 대통령을 올렸다 내렸다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과 영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형식이나 책임감이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샨달라 파라 키스키스키 라라라라라라 올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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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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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 자신의 영을 위해서, 저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저 자신의 영생을 위해, 저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함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처럼, 혹은 의무감으로, 종교의식으로 주님을 대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베푸셨는데,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언제나 내 눈에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찾으며 주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라 요산달라 바라가스, 일라 요산달라가라가라가스, 일라 요산달라가라가라가스, 일라 요산달라가라가라가스, 알라 요칸다 야카스키 날라 보라가, 이달라 보라키스킬라라 코라키스킬라라리, 이달라라 캐라카스킬라라 캐라고라가스키, 이달라라 캐라고라가스킬라라라라라, 이달라라 캐라고라가스킬라라라라, 이달라라 캐라고라가스킬라라라라라라, 이달라라 캐라고라가스킬라라라라라라, 알라라 캐라라라라라라라, 알라라 캐라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 캐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라라 콜라라라라라라라라, 달라발라발라바라라라라스키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 파라바라바라바스키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알라라 피라바라바라바스키라라라라, 알라라 피라바라바라바스키라라라, 올라라 피라가라가라가스키라라라라,
ilala barara kaski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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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la biskilala kiski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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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orara biski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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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la biskilala 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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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skilala illa fire re kila 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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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la fire kira kanda yara gas ulla kira kala kala kaskilala ala piara bara baskilala kara kara kaskilala ala kirala kara kara kaskilala kara kara gas ala pi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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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 pi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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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a pi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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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a pi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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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a pi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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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yara bara kaskila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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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 다른 어떤 이유가 주님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인색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샤라바라바라가스킬라라르 알라피아라카라가라가스킬라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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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가라가라가스킬라라라라라라라 발라비아라바라바라바스킬라라라라라 알라바라바라가스킬라라바라바스킬라라바스 alla bela bara gaskela l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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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kela la la alla bela bara bara gaskela l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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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alla la bela bara bara gaskela la bara bara bas alla la bela bara bara gaskela l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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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s alla la bela bara bara gaskela la bara bara alla fiora kiora gara gara oh la fior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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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a fiora 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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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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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 달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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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온 것이 오직 나를 위함임을,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